중년과 노년을 지나갈,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실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힘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나의 힘이 연약해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중년에 혹은 노년에 있었던 한 남자의 고백이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중년과 노년으로 살아가야 될, 언젠가는 살아갈,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년과 노년의 특징들이 잘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인생의 실존적 위기를 겪는 시기가 중년과 노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인생의 실존적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네, 나의 세월은 뭐처럼 사라져가고?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좀 전에 여러분 여기 연기 있었던 거 압니까? 이 조명 때문에 연기를 켜놓거든요. 지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분명히 꽃이 피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연기와 같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그 자체가 위기인 시대가 바로 중년과 노년의 시기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체적 쇠퇴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뭐라고요? 네, 신체적 쇠퇴를 경험하게 되죠. 어릴 때는 신체적 변화를 겪는 사춘기를 겪게 되죠. 사춘기를 지나면 더 사람이 힘도 세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사추기, 갱년기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또 다른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변화를 겪게 되는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보도록 할까요?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아멘. 자, 온갖 뼈가 숯불처럼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목사님 뼈마디가 쑤셔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나의 뼈,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 뼈마디가 쑤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대 때 아이들 먹는 거 보면 그게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집에 엔겔 지수를 엄청나게 높이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게 사람을 키우는 건지 소를 키우는 건지 모를 만큼 먹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점점 먹는 것에 대한 양도 줄어들고 먹는 것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50대, 60대, 70대 됐는데도 여전히 5끼씩 드시는 분도 여기 있는 줄 압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먹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고, 조금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의 기능이 떨어져서 많은 것을 먹지 못하는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신체적 쇠퇴를 경험해야 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건강보험증이죠. 항상 들고 다니는 의료보험증 들고 다니면서 병원 이곳 저곳 다니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대요. 무슨 고통을 경험한다? 네,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 4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4절 상반절 시작. 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자, 내 마음이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풀처럼 말라서 시들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용기. 13대 1 싸움에 대한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용기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년 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잔소리에 경기를 해서 자신이 경차가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고독입니다. 뭐라고요? 네, 중년과 노년이 되면 관계의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올빼미 같다니. 광야에 사막에 올빼미 한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지붕에 참새가 있을 리가 없는데 지붕에 참새 한 마리가 있다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이 되면 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자녀들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이 껌딱지 제발 좀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빨리 커가지고 자기 할 일 척척하면 좋겠다. 그렇게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는 안 따라다닙니다. 돈만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 하면 친구의 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슬프기는 하지만 그 당연한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수평적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친구들과 부부와 교회 식구들과 연합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의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져 가는 그림자와 같구나. 이렇게도 묘사하기도 하고, 내가 풀처럼 시들어졌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반찬도 꺼내고 밥을 먹으려고 식은 밥도 펐습니다. 썬그렇게 혼자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물을 떠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물잔에 눈물이 툭툭 들어가서 먹는 물이 이게 진짜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 울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중년과 노년을 이렇게 설명하던 성경에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년과 노년에 내던져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인생의 반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시편 142편은 위대한 성경이고, 그리고 우리는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될 중년과 노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네, 12절을 영어로 보면 But you, O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but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모든 반전 이후에 O Lord라고 부릅니다. 오 주님 하고 인생의 반전을 만나는 사람, 중년과 노년을 경험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허무함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I, my, me, 나에 관한 1인칭이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쳐다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Oh Lord,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중년과 노년을 지나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 왔더니 내가 노인이라고 취급도 안 해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가보면 벌써 폐기 처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모시고 있고 어른으로서 대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른의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시야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노년이었던 시편 기자, 노년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16절과 22절 볼 텐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무엇을 건설하시고?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년이지만, 중년이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소망의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망의 선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현실이 절망일지라도, 그러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시죠, 어른. 어른이 연세가 많죠, 이분. 연세가 많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서 느낀 중요한 감정은 그분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인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진취적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이시고 교회 중심적이시고 힘있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힘있는 소망의 말을 여전히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던 것이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저에게 부정적 감정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제 입에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막 정신을 차리라고 저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에게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리라.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라 막 혼자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어른들께서, 연세가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어른들께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겪은 분들께서 에헴,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노인이에요. 인생의 풍파를 겪고 인생의 어려움도 겪고 인생의 험한 일을 다 겪었던 그런 분들께서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됩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이 하는 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진 풍파와 모진 상실을 다 맞으면서, 풍파를 다 겪으면서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다 껴안고 살았던 그분이 정말 된다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의 심장에 그냥 탁 틀어박힌다고요.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편 기자처럼 멋지게 말하는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길을 지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20대하고 80대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당황해요. 성경에 하나님 나이가 나와 있나? 또 막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20대나 80대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뭐가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20대나 80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찰나의 인생 잠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다르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다르게 대하시고 중년 다르게 대하시고 노년 다르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에
청년도 부르시고 노년도 부르시고 중년도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그 다음으로 넘겨줄 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 빨리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들었던 곳은 호렙산이고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아벨 무올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0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 이 두 공간의 거리가 얼마냐? 250km입니다. 250km,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보다 멀죠? 아니 KTX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아니 비둘기 열차라도 있습니까? 이 비둘기 열차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게 노년이 되는지 없단 말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엘리사의 기름 부어. 그러니까 80이 훨씬 넘은 엘리야가 250km를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자꾸 여러분 대답해야 되든 해야 돼. 다니엘 모르면 큰일 나.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우리는 젊은 청년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적게 잡으면 80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의 모진 풍파 핍박을 당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80이 넘었으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래 너는 있어라, 옆에 있는 20대 다니엘 주니어 집어넣을게,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을 대우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대우하시지 않아요. 그를 대우하는 방식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늙었습니다. 제 마누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애기입니까? 무슨 애기를 제 속에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때 1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나는 능력 많은 하나님이니까 늙은 너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 있단 말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너의 늙음, 너의 못남, 너의 부족함 아무 상관없어. 나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하나님이고, 늙은 다니엘을 대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늙은 엘리야를 대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른은, 성경적 어른은 인생을 정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무엇이라고도 쓰임받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신체가 약해지셨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가장 기도의 자리.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열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어르신들이 기도한 자리에 서 계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년과 노년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대우하심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누구를 보내느냐? 20대에 총명하고 IQ 멘사 회원이고 똑똑하고 친치에도 건강하고 판단력이 좋은 20대 30대 택하여서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를 보내느냐? 그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 성경에 보면 늙은 종 이렇게 나와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나이가 많아요. 늙은 종을 가장 중요한 일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명령을 주세요. 나오면서 엘리에셀이 신발을 질질 끌고 씨만 늙었냐? 나도 늙었지. 그거 어디라고 나보고 가라 그래. 아니 젊은 종들 세고 셌는데 아니 젊은 종들 시키지 왜 나같이 늙은 힘도 없고 지금 그까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먼지 뒤집어 쓰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엘리에셀에 대보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문을 닫고 나오는 엘리에셀의 감정은 북박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 아직 늙지 않았어. 나 못나지 않았어. 나 여전히 무익한 종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나를 선택했다고, 나에게 맡기신다고, 그 깨달음이 주는 존재 가치가 주는 기쁨과 보람과 희열과 감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유자적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외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심장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상실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각자 물질적, 건강적, 가족의 상실, 어떤 상실, 수많은 상실들을 경험하며 우린 다 삽니다. 그게 중년과 노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음성 가운데 순종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그 일을 집행하며 감행하며 도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